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몸과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러니까 감사 설교를 해야 맞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도 오늘 견디기 제일 마지막 시리즈가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이지만 오늘은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지 않고요. 그대로 히어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자, 오늘은요. 에훗이라는 사사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훗입니다. 에훗.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읽고 같이 시작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없었으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받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죠. 자,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죠.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니엘이 살아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또 떠났다는 겁니다. 또. 자,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또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또 범죄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여러분 이게 제가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과 이방 민족을 붙이십니다. 고통하며 그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돌아갑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죠. 패턴입니다. 자, 넘어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다가옵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 넘어졌다. 이 말이 전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들이 약점에 넘어졌다. 약점에 빠져서 죄에 넘어진 것이죠.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넘어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점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다 하실 겁니다. 난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난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자,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안 변할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요 여러분 습관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내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그 생각이 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상적인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따라 사나요? 사람이 생각을 따라 안 삽니다. 사람은요 몸을 따라 삽니다. 몸의 습관을 따라 살아요. 그죠? 자, 실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실 때 식탁에 딱 앉았을 때 밥상 앞에 우리가 앉았을 때 숟가락을 내가 오른손으로 들까 왼손으로 들까 생각하고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렇죠? 내가 늘 쥐던 손이 나갑니다. 왼손으로 쥐던 사람은 왼손이 나가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쥐던 사람은 오른손이 나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습관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잘 변하지 않냐면 이 습관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변화된 그 가치관과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축복합니다.
습관까지 바꿔가야 사실은 진짜 변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죄감을 갖지 말길 축복합니다. 난 예수님 만났는데 왜 나는 안 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만났지만 우리 안에 그 습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잘 바뀌지 않아요. 이 습관이 잘 안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습관에 따라 자꾸 우리 약점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제 약점에 넘어진 일이 있어가지고요. 또 넘어졌어요. 이런 말이 맞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또 넘어졌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이 바둑 두는 사람들은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한 수를 잘못 놨는지, 그죠? 그 복귀하듯이 돌아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우리에게 약점에 똑같이 습관에 따라서 약점에 넘어지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꾸 저기 넘어지니까요. 자꾸 거기에 쓰러지니까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또 넘어지고 여호와께 범죄를 행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약점에 넘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 약점에 넘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러분, 약점에 빠져서 또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 에웃이라는 하나님이, 사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줄 믿습니다. 그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자, 이후의 스토리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예. 자, 에웃이요, 하나님의 사사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자, 곡식을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그 무리 중에 에웃이 껴들어가요. 그래서 곡식을 바치러 갑니다. 근데 에웃의 마음은 곡식 바치는 데 있지 않는 거죠. 뭐에 있는 겁니까? 에글론을 죽이는 거예요. 그 에글론을 죽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름을 받고 갔는데 이제 위장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곡식을 가지고. 자, 근데 곡식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약 한 규빗, 성경에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여러분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건 몇 센치쯤 될까요? 이거 한 45cm쯤 됩니다. 보통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되는 칼을 자기 오른쪽 허벅지 여기에 숨깁니다. 저희 에웃 얘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깁니다. 이 오른쪽 허벅지는 45cm가 좀 넘겠죠? 여기 숨깁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곡식을 다 바쳤습니다. 곡식을 바치고 에웃이 그 에글론에게,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좀 말할 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왕이 궁금해합니다. 네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모든 신하를 다 물러가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라고 왕이,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자신의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라고 일어나는 순간 에웃이 자기 칼을 쓱 빼가지고 슉 찌르는 겁니다. 그 에글론의 배에 쑥 찌르는 거예요. 칼이 훅 들어간 겁니다. 슉. 어떻게 됐죠? 제 왼손이 이렇게 팍 찌르는 거예요. 자, 근데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22절 말씀에 보니까 칼자루까지 딸려 들어갔더라. 이런 거예요. 칼자루. 이 칼자루는 칼집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핸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잡는 손잡이죠. 요 손잡이까지 딸려 들어갑니다. 훅 들어갔어요. 자, 결국 모압 왕 에글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그 자리를 피해서 에브라임 산지 꼭대기로 도망합니다. 말이 도망이지 간 겁니다. 거기로 피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나팔을 불어요. 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막 모여요. 에웃이 부니까. 그리고 나서 그 모여드는 백성들에게 에웃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 원수 모압을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애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얘기는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훗이 사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의 그 과정에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내용을 다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얘기 안 해주는데 몇 가지의 자료가 있어요. 준 단어들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고민하고 묵상하면 그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에훗이 사사가 되어 모압 왕 에글론의 원수를 갚고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는 이 내용 안에 굉장히 사실은 많은 양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주어진 말씀의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묵상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찾아가 봅시다. 무슨 얘기가 있을지.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15절에서 에훗의 정보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의 정보는 그는 어느 지파 사람이랍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가장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 입지가 가장 작습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무슨 대표가 나왔다, 그런 말이 혹시 돌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베냐민 땅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냐, 이런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정치적 입지도 없고 발언권도 없습니다. 누구 앞에 나설 자격도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훗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베냐민 지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에 가면 나오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가 사울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선지자여, 사사여, 어찌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고, 게다가 우리 가정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다. 어찌 우리 집안에서 태어난 나를 왕으로 삼겠냐고. 그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에훗의 두 번째 정보가 나오는데, 자, 그는 뭐라고 나옵니까? 왼손잡이다. 나는 왼손잡이다. 왼손잡이.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왼손잡이가 양팔이 다 있는데 왼손이 편해서 쓰는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두 팔이 다 있는데 나는 이게 편한 거야. 자, 왼손이 편하신 분들 계시죠? 왼손이 편해서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얘기는 오른팔이 없는 거예요. 외팔인 겁니다. 장애인이에요. 자, 여러분, 왜 칼을 여기다 꼽았는지 아시겠죠? 칼은 보통 이렇게 빼잖아요. 아닌가? 총은 이렇게 빼잖아요. 이렇게. 칼은 이렇게 빼죠. 왼손잡이, 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꼽은 거예요. 장애인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장애인은요, 이렇게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가문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도, 아론의 집안,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애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거 죄 때문에 저런 저주 받은 거야, 이런 거예요. 죄인 취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종합해 볼게요, 여러분. 결론해 볼게요. 여러분, 에훗에게 오늘 이런 핸디캡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누구 앞에 드러나서 내세울 수 없는 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이고. 에웃에게 이런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막 곡식 들고 가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막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짧은, 그냥 하루에 있던 일인 거예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에웃은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 에웃에게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음성이에요. 에웃,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워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잠깐, 여러분이 지금 에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게 그런 핸디캡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사로 써서 이스라엘을 너로 말미암아 구원하길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에웃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그런 핸디캡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쓰겠다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에이, 말도 안 돼. 하나님, 나는 베냐민 지파라니까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왜 파리? 내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도 나는 쓰임받지 못할 인간인데. 나 죄인이에요, 죄인. 나를 쓴다. 에이.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만이 아니라 본인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니엘 우리 나누고 있는 제목이 뭐냐면 약점을 극복한 사람. 와, 미디어팀 축복합니다. 약점을 극복한 사람 에웃입니다. 여러분, 에웃에게 약점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에웃의 약점이 뭡니까? 장애인인 거예요? 자, 한쪽 팔이 없는 건가요? 자, 그거는 표면에 드러난 겁니다. 에웃에게 있는 진짜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등감인 거예요. 열등감.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정죄감인 것이죠. 비슷한 말로 바꾸겠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쓰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자, 근데 보세요. 쓰임은 너무 받고 싶죠, 하나님께.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 쓰임은 받고 싶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데 나를 봐서는 절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웃의 마음에 이 두 마음이 막 헷갈렸을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막 올라갔다가요. 그러나 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가라앉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양이 많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에웃이 이 두 가지 마음이 뒤죽박죽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세월을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싸우기 위해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고 수많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고통하며, 그 에웃이 칼 빼가지고 딱 죽이고 산지에서 나팔 부고, 이거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는 굉장한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굉장히. 자, 근데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그는 열등감을 극복한 줄 믿습니다. 정죄감을 극복한 줄 믿습니다. 오버컴.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날 어떻게 쓰겠어?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 열등감의 종류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열등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류의 열등감이 많아요. 우리 좀 이따 좀 자세히 얘기합시다. 뭐 한 두 가지 정도만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처럼 하나님 찾지도 않고 나처럼 주중에 내내 말씀 한 자 안 열고 기도 한 번 안 하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머리로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가슴에서 그 하나님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열등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날 사랑하겠어? 자, 게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자꾸 빠지는 약점에 빠져요. 자꾸 넘어지는 그 모습에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떻죠? 굉장한 눌림이 있습니다. 정죄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날 쓸 수 있을까? 굉장히 우리 마음에서 먼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여러분 이런 열등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열등감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에웃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날 쓴다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아멘. 자, 여러분이 17절 계속 보여주시죠. 여러분 17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의가 있고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쉽습니다. 내 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 내 의는 뭐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거, 의롭지 않은 내 기준입니다. 이게 내 의예요. 이해되시죠? 내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거 내 의입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옳지 않아. 그건 틀렸어. 이거 내 의예요. 내 의의 기준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롭고 의롭지 않고 옳고 그름인 거예요. 주님의 기준입니다. 자, 이걸 에웃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 집중합시다. 여러분 에웃은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내가? 이해가 되세요? 에웃은 내 의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나? 베냐민 지파? 장애인인 나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어려운 때에 구원자로 쓰시겠다고 자기 의로는 못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는 에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아멘 하십시다. 자기 의로는 아니요.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는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죠?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살아서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봉사도 좀 하고 교회에서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로 천국 못 갑니다. 남 많이 도와준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의로는 못 갑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나눴었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면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단어를 바꿔야 돼요. 자원이에요. 자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내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서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게 구원인 겁니다. 내 의로는 천국 못 가죠. 근데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그분 때문인 거죠. 우리는 천국 갈 자격도 쓰임받을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죠. 예수님이 우리 의예요.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 공로로 사랑받는 거 아니고 내 공로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권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다 죄인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을 믿니? 믿냐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믿는 자에게 자녀됨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에웃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웃에게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자, 이 얘기 하려고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에웃에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에웃이요. 내 모습을 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겠다. 두 마음이 막 갈등합니다. 하나님 나는 쓰임 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자기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내가 너를 쓴다니까. 내가 너를 사용한다니까. 하나님의 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이게 갈등합니다. 엎드락뒤치락 하다가 그때는 로마서가 쓰여지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속에 깨달아졌다고 믿습니다. 뭘까? 이거예요. 아!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아들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구나.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에웃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사사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야. 다 비웃을 거야. 근데 그 에웃의 생각에 관통하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쓰는 것이다.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너를 쓰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가 열등감을 극복한 줄 믿습니다. 뭐죠?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열등감이 끊어질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실수하고 제 약점에 넘어집니다. 근데 전에 한번 제가 자꾸 넘어지는 제 문제에 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제가 막 기도 중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또 넘어졌어. 나 또 쓰러졌어. 하나님 이런 내가 도대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저 자신에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점에 넘어질 때 우리 모습이 이렇잖아요. 자꾸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기도 중에 성령이 제 입술을 통해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저를 깨뜨립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제가 실수했고요. 제가 잘못 갔고요. 제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실패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을 주셨고 넘어짐 속에서 가장 완벽한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온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 들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잘나서 온 게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에웃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열등감이 내. 난 안 돼. 아닌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의 의를 만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에웃의 이 열등감이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는 걸 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열등감이에요. 내가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만 보면 자꾸 비교합니다. 그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등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져요. 부럽고. 어떤 사람은 내 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할 것 같아 두렵고. 난 안 될 것 같아. 스스로의 그 열등감과 정죄감 속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눅 들지 말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내가 잘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내가 잘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써주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근거를 자신에게 두면 그 근거는 넘어집니다. 내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근거를 나에게 두면 넘어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설 수 있는, 우리가 설 수 있는 근거를 나에게 두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100%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안 사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의와 은혜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 첫 번째, 자기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때문에 주저앉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입니다. 그 사람. 전 아직 이 믿음이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강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건강해요. 어떤 사람. 전혀 눌리지 않아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제가 압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간 걸 아는데 그 후에 저하고 아무렇지 않게 식사하고 밥 먹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한 근거의 자신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 여러분 기준을 자기에게 두면 흔들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을 내 환경에 두면 쓰러집니다. 환경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붙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태도가 뭐냐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겸손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양극단인 거 아세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자신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서 너무나 겸손한 이 모습,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양극단인데 이 사람은 이 양극단을 통해서 균형을 잡습니다. 균형.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 중요하죠. 균형을 잡습니다. 흔들리잖아요. 시소를 탑니다. 바람이 불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소를 탑니다. 풍파가 막 다가옵니다.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기준을 잡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때인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인지를 알고 기준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기준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것을 덮어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덮어주길 원합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약점에 넘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약점에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약점이 뭐예요? 또 드러났습니까? 또 넘어졌습니까? 그분이 덮어줍니다. 그분이 다시 세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거가 너에게 있지 않아. 너 쓰러졌다고 낭망하지 마. 아멘. 와, 이게 복음이시다. 근거가 너의 환경에 있지 않아.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에우스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 제일 뒷부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 자, 29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자, 여러분, 이 에웃이 자기 약점을 극복하고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서서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멋있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건 뭐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약점을 극복하고 거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점에 넘어져서 또 넘어지고 또 여호와 앞에 쓰러졌는데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 에웃, 팔 하나 없던 그 베냐민 지파의 장애인이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 에브라임 산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가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죠. 원수 모압을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에 맡기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이렇게 들렸습니다. 봐라, 나도 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은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에 서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서 있는 그의 아우라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나는 내 약점을 극복했다. 어떻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약점을 극복했다. 너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다 쓰는 리더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떠한 리더를 팔로워들이 따를까요?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리더입니까? 실력 있는 리더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능력과 실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는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진실하고 겸손한 리더입니다. 자기 약점을 아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나 그렇다. 인정하고 자기 모습을 끊임없이 바꿔가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 리더라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약점 인정하고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남의 약점 아닙니다. 자기 약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약점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사람들은 그런 리더를 원합니다. 저는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연약함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개척 초반에는 제가 설교할 때, 특별히 금요일 설교할 때는요, 제 약점을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많이 무거워져서 그 이후로는 잘 안 나누려고 했는데 요즘엔 다시 나누고 싶고 나눠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굉장히 약점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약점에 지지 않을 겁니다. 제 약점과 싸우는 일을 끝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제 목회를 계속해서 하는 동안, 아니 제 삶이 끝날 때까지 제 삶에 있는 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싸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실력 있는 목사라는 소리, 그거 듣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는 실력 있는 목사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자기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리더다라는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소리 들을 만한 사람 아니지만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소리보다는 우리 목사님 자기 약함에 끝까지 싸우고 있다, 오늘도. 전 이 소리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싸우고 계세요? 아니면 남의 약점만 보고 있나요? 내 약함은 싹 가리고 강한 척, 능력 있는 척, 실력 있는 척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약함 다 가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자기 약함 인정하고 오픈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붙잡히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세상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약점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자기 능력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 방식.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내 약함을 가리고 감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 날마다 덮어가며 새로워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약점을 감추고 자기 약점을 가리는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약점을 가리고 자기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약점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자기 약점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은 그런 십자가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리더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을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나의 약점을 바꿔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16절 말씀,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21절, 22절. 같이 우리 읽을까요? 시작. 에웃이 길이가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옷 속에 차고,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그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자, 여러분, 에웃이 한 규빗 되는 45cm의 칼을 여기서 빼가지고 에글론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좀 궁금했습니다. 왜 이 45cm 되는 이 칼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좌우에 날이 선 칼.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좌우에 날이 선 검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며 고쳐가는 대안이 뭐냐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약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약함을 찔러서 쪼개며 보여줍니다. 자, 근데 들어보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면 아무도 말씀을 못 봅니다. 아프기만 하지. 내 약함 보니까. 그 율법이에요, 율법.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비춰 보여주지만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자꾸 내 약함을 덮어줘요. 말씀은.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내 약점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애굽과 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난 아무것도 쓰임받을 수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정죄감으로,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으로, 자신 없음으로. 여러분 자신 없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신 없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 잘 될까? 이게 열등감이에요. 정말 될까? 이게 두려움이라고요. 그런 애굽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고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있는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찾아가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약점을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은 먹는 거예요. 잠은 안 자도 성경은 읽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우리 특별 강의합니다. 여러분 꼭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축복합니다. 그 에스더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풀어져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의 이야기 안에 우리 현재 고통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풀어져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이 줄을, 이 길을, 이 생명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약점에 노출돼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결론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